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집중 사역지 터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주여, 튀르키예를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 받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악수 한번 하시면서 그 일에 쓰임 받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놀라셨었죠. 네, 거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6.2라는 규모의 지진은 저도 체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살았지만 제가 체험해 본 가장 큰 지진은 5.2였어요. 그런데 6.2 그거는 10배 센 에너지예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그것도 깊이가 얕은 지진, 비교적 얕은 지진이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을지를 상상만 해도 정말 힘듭니다. 물론 우리 MEGL 15기에 우리 지체들이 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터키는 우리 대한민국과는 각별한 사이입니다. 6.25 참전 16개국 중에 터키가 들어가 있어요. 터키는 그때 당시에 여론은 우리는 해외 전쟁에 개입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리의 형제 국가니 대한민국만큼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 터키의 아픔을 우리 형제 아픔처럼 그렇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에베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나라에 있는 땅이죠? 터키 땅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터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디어 팀 한번 띄워봐 주시면, 네, 터키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1번 파일을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 네. 자, 준비가 될 동안, 네, 우리 터키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아시아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시아. 그 아시아라는 지역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땅의 서쪽 그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 지역 쭉 그 해안선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이즈미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오늘날의 지명으로 말하면 이즈미르 주, 거기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로마가, 그때 로마 제국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3대 도시가 있었다. 첫 번째 도시는 물론 로마.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는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는 아시아의 에베소. 그 정도로 에베소가 아주 엄청난 도시였다는 거예요. 자, 지도가 뜬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 노란색으로, 밝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오늘날의 터키 땅이죠. 이 터키 땅에 저쪽 북쪽 끝에 이스탄불이라고 보이고, 여기 중앙에 앙카라라고 보이는데 오늘날 수도는 앙카라예요. 그런데 국제공항은 여기 이스탄불에 있기 때문에 신공항이 여기 이스탄불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탄불을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여기에 지진이 일어난 곳은 바로 여기
이 해협, 이 해협은 말을 마라 해서 마르마라 해협인데, 네, 마르마라 해협이 바로 여기 이스탄불에서부터 진앙지가 약 20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예, 바로 이 지역이죠. 마르마라 해협. 그리고 여기 이즈미르라고 표시된 이 지역이 바로 이즈미르 주가 에베소의 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그냥 터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자, 우리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여기 아시아 지역 에베소라는 도시고, 이제 여기 이 터키 땅에 아시아, 여기 서쪽이 아시아, 그 다음에 그 동쪽에 부르기아 지역, 그 다음에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저기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돼 있고, 루가오니아, 밤빌리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 이렇게 길리기아 다소성이 바로 사울의 고향이죠.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은 어디에서 하는 말인가? 바로 이 밀레도 항구에서 하는 말이죠. 이거는 지금 3차 선교 여행인데, 여기 에베소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다가 아가야,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생각을 했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헤아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육로를 따라서 다시 저렇게 빨간색으로 초록색으로 여기 돌아가는 길을 이렇게 했어요. 저 위에 드로아에서 이 아소라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은 육로로 가고 초록색을 따라서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아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그 다음에 기오로, 그 다음에 이 밀레도 이 항구에서 가서 빨리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리로 부른 거죠. 에베소까지 가지 않고 갔다가 오지 말고 여기를 부르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말이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3년이나 밤낮 눈물로 궁기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이건 지금 3차 선교 여행인데 사실은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어요. 자, 2차 선교 여행의 지도를 다시 한번 지도를 2번을 한번 띄워 주시면, 네, 지금 이 파란 색깔은 1차 선교 여행이고, 이 보라색은 1차 선교 여행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고, 자, 2차 선교 여행은 우리 이 빨간색이네요. 빨간색 안디옥에서 길리기아를 통과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서, 자, 여기 비시디아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 이 지방을 통과해서 바로 이렇게 가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에베소를 가고 싶었다고요. 자, 그런데 누가 막았다? 성령님이 그거를 막았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먼저는 전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 성으로, 아가야로 유럽 지역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그렇게 탐냈던 것일까? 왜 에베소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이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그 주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으로 보였겠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사마리아라는 도시, 그래서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 그 에베소를 복음화하면 그 영향이 얼마나 클까? 이거는 사도 바울은 전략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서는 당연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그렇게 탐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자그마치 몇 년을 밤낮 눈물로 훈계했다? 3년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 중에서 어느 지역에 3년을 머무른 적이 이곳밖에 없어요. 에베소밖에 없어요. 자, 고린도 지역에는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그리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몇 주 내지 몇 달밖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에는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약 2년 정도를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어느 지역도 3년을 머무른 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얼마나 선교하기를 원했는지, 에베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에베소란 도시가 당시에 어떤 도시였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래서 그렇겠구나. 에베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제국의 제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 엄청나게 큰 인구가 거기에 살고 있었고, 그 에베소가 복음화되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에베소는 로마의 직할령이었어요.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방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는 해양과 내륙을 잇는 항구 도시였다.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고 부가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바로 이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신전, 그게 들어가요. 그 신전 길이만 해서 130m랍니다. 그리고 기둥만 해서 1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큰 규모의 신전이 있던 곳이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상업이 어떤 상업의 중요한 아이템 중에 뭐가 있을까요? 신상, 그 다음에 장식품, 은장색. 그래서 은장색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도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2번 지도. 2차 선교 여행 보시면, 자, 고린도에서 마치고 귀환을 하는데 그냥 귀환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를 한번 들러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바로 못 왔으니까 돌아갈 때라도 한번 발이라도 점이라도 찍고 가자. 그래서 가서 이때 방문했을 때는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유대 회당에를 한번 들어가서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그만 곧바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냥 돌아가고 말죠. 자,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기를 소원했던 그곳에 이제 드디어 3차 선교 여행 때 이제 거기를 가게 되는데, 자, 3번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 주시면, 이제 3차 때는 시작을 안디옥에서 해서 길리기아로 해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돌을 맞아서 죽을 뻔했던, 거의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에 내쳐놓은 그런 지역이죠. 다시 돌아가면서 이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굳건하게 했다. 그리고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사이를 지나면서 이제 곧바로 에베소에 직행했다. 자, 그러면 에베소에 가서 무슨 사역을 했을까요? 오늘날 터키 땅에 저는 이제 오늘 이 밤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오늘날 터키를 어떻게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에베소 사역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 것을 보면서 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사역, 성령의 임재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사역을 했다. 자, 19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령의 사역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계속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바울은 정면 돌파였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로 직구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에베소에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세례,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그런 사역으로 곧바로 성령 사역으로 들어갔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한 사역이 회당 사역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회당에 들어가면 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유대인이겠죠.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개종해서 오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석 달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다. 그리고 권면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은 사도 바울을 택할 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는 그릇으로 택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택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죠. 지금 석 달을 회당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 도구로 핍박을 받게 했다, 비방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유대인만 한 게 아니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에베소뿐만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까지도 다 주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지역에 아시아에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한 교회가 빠진 것 같은데 두아디라 교회. 자, 그렇게 어떻게 7교회가 생겼을까? 이때 에베소의 그 사도 바울의 밤낮 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고 많은 내용을 전파해야 되니까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던 그 결과로 아시아 전체 유대인, 헬라인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전파됐을 때 하나님께서 꼭 해 주셔야 될 일이 뭘까요? 주께서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서 복음을 컨펌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에 이어서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놀라운 역사들이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 19장 13절도 한번 띄워봐 줄 수 있으세요? 19장 13절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사도행전 19장 13절 자, 한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자,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19장 15절도 가능한가요?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네, 미디어팀 미안합니다.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그 결과는 17절에 나와 있겠죠? 사도행전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 이 사건이 에베소 지역에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예요. 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어떤 유대인들이 그거 하다가 이런 창피를 당했대.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굴복한다더라. 이게 소문이 다 난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전체가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 사역을 컨펌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였다. 그러면 그 결과 에베소가 어떻게 변했을까? 그것은 회개와 자복과 또 마술책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있었다. 자, 사도행전 19장 18절로 20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에베소 지역에 보냈다. 그리고 안수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2년을 가르쳤다. 그리고 났더니 예수의 이름의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데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닿은 수건, 손수건도 병자에게 얹어놓으면 병자가 낫고
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건을 또 다른 사건으로 그 백성들에게 확증시켜 주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마술책을 태웠다, 이것은 한 케이스가 적혀져 있지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에베소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점수를 믿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마술을 행하면서 돈을 벌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다 헛것이었구나, 이렇게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그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큰 충격파가 있었다. 이 충격파는 마르마라 저 해협에서 일어난 지진보다도 더 큰 충격파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의 업으로 삼고 있던 마술 책을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액수의 책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불살라버렸다. 이것들은 다 헛것이었구나, 이렇게 그 사회 전체가 들썩들썩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종교의 중심지인데, 그래서 그 지역에 유명한 사원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아데미 신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장식품을 팔고 우상을 팔아서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조합이 있었다.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아예 조합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데미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민심이 옮겨져 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상을 팔아야, 그 장식품을 팔아야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사회인데 이게 팔리지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업만 천히 여길 뿐 아니라 그들의 하는 말이죠. 우리의 신 아데미도 경히 여김을 받게 되었도다. 이렇게 그 조합에 은장색들의 그 조합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삶을 영위하던 지식과 기술, 그 마술하는 그 사람, 마술하고 점술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이것이 참이지 이거는 내가 하던 것은 가짜였구나 하고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온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는 것이죠. 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는 자기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우상 있잖아요. 그거 섬기는 것들 다 가지고 와서 마당에서 불을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다 그냥 예수신 하나 더 믿어주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신만이 진짜구나.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던 것들을 그냥 보는 자리에서 다 불을 태워버린다고요. 자,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말씀의 역사가 있었다. 말씀이 이렇게 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자, 그 사회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단지 들썩들썩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비록 소동은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상의 그 신상을 팔던 사람들, 은세공업자들, 그 사람들은 우리 이제 비즈니스 망하게 됐다. 그래서 소요를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그런 소동이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이 가는 곳, 생명의 복음이 가는 곳,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도, 사회적인 혼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터키는 오늘날 이슬람이 99%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선교의 열매라고 할 만한 것이 안 보여요. 터키에 도대체 저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계신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든지 터키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은 능력이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필요한 터키에 필요한 선교, 터키에 필요한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바로 성령 사역인 줄 믿습니다. 터키의 영혼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 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탁월한 사도 그리고 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2년간을 밤낮 가르쳐야 됐다면 정말 터키 땅에 얼마나 말씀 교육이 필요한지, 또 그 말씀만 전해지면 터키가 추진력을 잃을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고 동시에 성령께서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주님의 그 말씀을 확증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사역으로 시작하고 성령 사역으로 진행해야 터키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 터키의 놀라운 과거의 마술책을 태워버렸던 그 역사와 같이 오늘날 터키가 묶여져 있는 이슬람의 그 책들, 그것들을 그들의 손으로 태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가 들썩들썩 주님 앞으로, 주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흥왕케 되어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에 우리 GMI 선교가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꾸란이라고 그러죠. 꾸란, 이슬람의 경전,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여러분? 나오죠. 거기에 나와요. 꾸란의 어떤 파트는 인질이라고 그래서 인질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 자, 그 인질이라는 부분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는 마호메트라고 가르치고 마호메트 밑에 한 선지자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터키뿐만이 아니고 이슬람 사회가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줄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터키를 위한 기도의 날, 그 날에 메시지의 후반부는 터키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터키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터키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2년 전에도 터키의 동남부에 큰 지진이 있었죠, 그죠? 진도 매그니튜드 7.8의 지진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피해가 희생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자, 그 상처가 아직 가시기도 전에 또 6.2 지진이 와서 또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제의 나라, 우리를 형제로 생각해 줬던 나라, 그 나라의 그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기도로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터키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진의 피해자들, 사상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어린 아이들이
정말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모르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주여 부르짖으면서 주님 터키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